말씀 가지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혹시 더우신가요? 덥진 않으시죠? 네, 고개도 크게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여러분 더우시면 손부채질 하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알아듣고 조금 더 에어컨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 한다고 하면은 구원이겠죠. 구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건강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구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은 일평생에 단 한 번뿐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초청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여러분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 나오십시오 하면은 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년에 했는데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우리가 덜어 있죠. 근데 이런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는 일평생에 단 한 번뿐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처음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구원은 신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측면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수준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한 번에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질, 우리의 자아가 한 번에 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 한순간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애써서 싸워서 이루어내야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때 구원의 즉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점진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렇죠. 오늘 읽은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있죠. 근데 레위기를 반으로 똑 떼서 1에서부터 10장까지가 반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반인데 레위기 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 이 두 가지를 레위기도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도 그리고 성경의 관점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제사와 삶, 예배와 삶,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죽은 예배,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너무 삶만 강조하는 그런 영역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의 균형은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13서신에서도 두루 나타납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집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기침이 안 나와요. 집에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침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장까지는 실전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예배하면 또 바르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아는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2번 반복돼요. 1장부터 6장 후반까지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7장까지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역할, 기능, 목적, 이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역할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5가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뭐가 다른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히브리어를 공부할 건데 알아두면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뭐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대로 뭐 암기를 하시거나 쓸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지난번에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소를, 흠없는 소를 잡아다가 데려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잡아서 죽여요. 죽여서 피를 내요.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 이후에 각을 냅니다. 각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씻어서 번제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태워 올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물을 잡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이 흠없는 동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 레위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속죄가 된대요. 재밌는 것은 레위기 1장 4절에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는데 4번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같으니까 우리가 오해합니다. 이거 2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역할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 두 가지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타트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sin, sin, 죄라는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속죄제라는 의미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번제에서 나오는 속죄는 무엇이냐?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덮다, 가리다, 혹은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카파르. 여기에서 쓰이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가리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번제랑 화목제는 좀 특별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것은 다 죄와 관련돼 있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돼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을 때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이때 번제를 쓰고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랑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죄와 관계되지 않은 경우의 번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래서 죄와 관련돼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죄와 관련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이 번제.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 소제는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소제는 민하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감사, 조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소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죄와 관련돼서 드릴 수도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을 때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죄와 관련됐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언제 한번 크리스마스 때였나? 그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죠? 기억나신 분 있나요? 샬롬이라고 인사한다 했죠. 샬롬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샬롬의 복수 형태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이 화목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얘기했죠. 죄 자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이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 속건제라는 단어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언어 공부를 하니까 갑자기 막 졸리는 것 같고 눈빛이 막 흐려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잠시만 나누고 넘어갈게요.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뜻 자체가 배상 혹은 이 배상 말고 뭐가 있었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손해를 이렇게 갚아주는 것.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보상 혹은 배상. 보상 혹은 배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아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가 생겼어요. 손해가 갔어요. 그럼 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 보상해 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죄 자체가 생기죠. 죄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어떤 죄는 하나님께 이제 성물을 잃게 만드는 이 손해를 일으키는 일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죄도 있어요. 그럼 자, 여러분들 이제 맞춰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해결할 때는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제사예요? 어떤 제사예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속건제. 그럼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사만 지을 수 있다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레위기의 속죄제의 분량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죄제는 속건제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속건제는 보상, 배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배상해야 될 무언가가 생겨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보상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성도가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살해범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살해범을 보려고 한번 갔는데 용서를 해야겠다 하고 그 감옥에 갔더니 이 살해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가 된 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도 따라와야 돼요.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반드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지인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버스 탈 때 제 시대보다 더 위에 계신 세대들, 버스 탈 때 이 회수권, 종이로 된 회수권을 사용하셨다고 하죠. 저는 안 써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드라마로만 봤는데 이 회수권을 쓸 때 제 가격을 내고 회수권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회수권을 반으로 잘라서 접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속여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막 속여서 그렇게 버스표를 내고 다녔어요. 내고 다니다가 이 속건제에 대한 예배를 딱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10배가 되는 돈으로 갚았다고 해요. 물론 그때 돈이랑 지금 돈은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10배라고 해도 지금은 사실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계산해서 갚았다고 해요.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10배라도 더 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듣고 직접 실행에 옮겼다고 해요. 이게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의 어떤 말실수, 과격한 행동, 어떤 상처 주는 말, 욕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여러분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건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성품이 이 제사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물이에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물을 드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종류가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나오는데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칙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소, 피 있죠? 염소, 피 있어요. 비둘기 있나요? 여러분, 비둘기 피 보셨어요? 비둘기로 죄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소량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그걸로 될까 안 될까? 성경을 잘 보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레위기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고. 여기 처음에 나온 만일 그의 힘이, 이거는 경제적인 모든 힘을 총칭하는 것이 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소를 드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염소로도 괜찮아요. 근데 염소를 드릴 힘이 없어요. 그럼 비둘기로 또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정하신 원칙이 속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그럼 곡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비둘기 피로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소, 염소, 양, 비둘기 다 돼요. 근데 곡식은 어떨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속죄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돈 없을 때 1,000원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진짜 돈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은 고사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비둘기 1마리도 잡아올 힘이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러니까 곡식으로 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원래 속죄의 원칙은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을 하나님이 깨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걸로라도 괜찮으니 죄를 고하기만 해라. 회개하기만 해라.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곡식보단 동물 제사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제물 앞에 사람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 그 자체, 아벨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제, 회개라는 영적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제, 보상하고 배상하고 사과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영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레위기를 읽는 게 사실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엮어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1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핵심 이야기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레위기 16장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속제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속제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속죄하는 날을 가리켜서 대속제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은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7월 1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7월 1일이 첫날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는 날.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7월 10일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이 여러분들 아시죠? 희년과 안식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제일이겠죠. 자신들의 모든 죄가 한 번에 허물어지는 날,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 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날이 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딱 하루 그 날이 대속제일 날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 대속제일 날 동안 3번을 들락날락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인데 3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목적과 이유를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사장 사이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리기 위한 도구로 연기를 피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단의 숯을 가져가서 향을 피운 다음에 그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휘장을 열어 제끼는 순간 언약궤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록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바로 보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몸을 틀어서 개걸음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걸음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잔뜩 피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기를 잔뜩 피운 다음에 이 향을 피운 다음에 향을 놓고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회개받는 날이라 했잖아요. 대속죄일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나온 다음에 번제하는 방식 그대로 소를 잡아다가 죽이고 피를 뽑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려요. 뿌리는데 뿌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돼. 작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라고 하시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살떨리는 이야기예요. 제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겠죠. 그게 두 번째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 이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아니니까, 자기 생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내 죄가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쯤에는 다 성막에 모입니다. 다 성막에 모여서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요.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이제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사셀이고, 두 번째 이 염소는 이제 죽여요. 죽여서 피를 내는 거죠. 이 피를 들고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피를 들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작업이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쫄깃한 순간이죠. 이 30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까? 죽은 거 아니야? 정말로 나오기는 할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성막문이 열렸어요. 대제사장이 걸음을 띄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와 하고 기뻐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이제 좀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첫 번째, 향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은 예수님에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 스스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과정도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단번에 제사를 해결하셨다라는 게 이 의미가 있어요. 세 번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좋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십자가죠. 근데 부활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부활에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됐대요? 살아나셨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는 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 조금만 살펴보고 마칠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한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장, 7장에 의해서 두 번째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장 내용은 보시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없는 이야기가 뒤에는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13절도 같이 볼까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아멘.
앞에는 없지만 뒤에는 등장하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예배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사장을 임명하세요. 그리고 이 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첫 제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하나님이 9장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불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목사, 선교사, 전도사에게, 이 교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작성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 번제단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까지 드린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불은 텐트, 이 성막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 텐트 안에서 불을 피워요? 밖에서 불을 피워요? 밖에서 피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광야의 습성 자체가 아침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모래 폭풍이 막 일으켜져요. 그리고 매번은 아니지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당번이에요. 내가 오늘 당번인데 딱 보니까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다 꺼집니다.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불에 내 몸으로 감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 폭풍우가 지나갔는데 그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내 온몸으로 막아서라도 이 불을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 폭풍우가 찾아왔을 겁니다. 이런 폭풍우가 있고 저런 폭풍우가 있고 인생에 험난한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견뎌내시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불씨를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불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더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힘써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꺼지지 않는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삶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삶과 예배가 일치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 불을 끝까지 지켜낼 테니까 하나님,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산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불씨를 온몸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